이제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5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 주일로 매년마다 지켜요. (1907년) 시작된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가지고 우리 민족사와 함께 성장해 온 교단입니다. 자, 여러분 중생이 뭐죠? 거듭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사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생,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성결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자녀들 역시도 성결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질병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건강케 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살아계실 때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거처, 이 거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천국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 천국이 다 완성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이 어디죠? 천국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재림입니다. 저는요, 이 성결교회 목회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일은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알고 계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5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좋은 만남 교회 창립주일이에요. 창립주일. 우리 교회가 태어난, 어찌 보면 시작한 날이에요. 그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2007년, 그러니까 2007년이요. 2007년 5월 그것도 30일 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에 북교동교회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좋은 만남교회 딱 표를 붙이고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기도하던 가운데 이곳에다가
이제 땅을 구입하게 되고 2007년 11월 12일 날 교회 완공해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또 지방의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8가정이 함께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 개척 막 시작할 때 8가정은 거의 다 없어요. 이제 이렇게 개척된 지 우리 교회가 몇 년이요? 15년이 되었습니다. 15주년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교회란 어떤 곳이 돼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도 나누고 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교회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기둥터가 되어야 한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진리의 기둥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역사를 구약에 이루어 오셨어요. 다른 성전은 여러분 지나면서 솔로몬 성전도 있었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자, 구약에 약속하신 구속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당시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이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탄생한 것이 뭐냐? 바로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때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요, 그들은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 딸의 귀신 들렸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시작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방인들을 뭘로 취급했다고요? 뭘로 취급했다고요? 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요 사람 취급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지옥의 땔감이다. 지옥의 땔감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헬라인들은요, 자기들 외에는 다른 민족은 야만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엄격하게 유대인과 이방인, 또 헬라인, 이렇게 구분되고 확연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게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한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 민족적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그들,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은요 다 기가 죽어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이 모든 것을요 다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모두가 뭐라고요?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 이 말씀은요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즉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말씀하신 것도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바울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하나이니라. 자, 그러니까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구분되어져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고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다, 하나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 모두가 천국의 시민이요,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어떤 사상적으로 보면 우리는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요.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엄청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 로마가 세워지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지역에서 최대한의 편리와 그리고 안전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비싸게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샀던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을 당해요. 신문을 당하는데 사도행전 22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29절에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범인이랄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육신으로는 어디에 시민권이 있습니까? 어디에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많은 혜택을 줍니다. 물론 세금도 내지만 어제 제가 우즈벡에서 온 그 형제를 만나게 됐는데 만나면서 이제 한국 7년 됐다는데 7년 됐다는데 한국 말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국적이 어디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국적이 아직 없대요. 그러면은 혜택은 뭐 받고 있는 거 있냐 그랬더니 없대. 어려움 혜택도 없지요. 또 국가에서 어떤 주는 혜택도 없죠. 자녀가 셋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는 혜택을, 보호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우리의 지금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터니라. 진리의 기둥터니라. 교회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와 함께 사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흥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뭐 크기, 숫자가 얼마나 모이느냐 이게 아니라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진리의 기둥터가 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질병에서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을 배움으로 참 자유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만남 교회는 진리의 기둥터로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진리로 세워지는 기둥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기둥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교회란 한번 따라할까요? 가족 공동체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19절 아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가 새 번역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가족. 교회는 계급 공동체도, 이익 공동체도 아닌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새로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를 찾아가는 것을 보면요, 큰 교회에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요, 장사하는 사람들. 왜? 큰 교회에 가야 장사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작은 교회에 와 봐야 많이 팔리질 않으니까. 또 교회도 그렇게 이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야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팔아주니까 장사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사는 곳인 거예요.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삶 공부하신 분들은 다 외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족 공동체, 가족과 같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과 같아야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은요, 그건 뭡니까? 가족과 같은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요, 아무 말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냥 와서도 가족들과 대화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떤 부모는 그렇죠. 너 우리 가족 맞냐? 너 우리 가족 맞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같이 친밀감이 있고 포근함이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통용하고 피로를 나누어줘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그 교훈에 따라서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요, 좋은 만남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형태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가족 같은 관계에서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또 포근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 우리 세축 네 기둥의 교회 존재의 목적, 이게 뭐죠? 한마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주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가족은 꼭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건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체는 다릅니다. 자식이 많으면 다 좋은가요? 자녀들이 많으면 다 좋은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 많다고 좋은 것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제도 많고 거기에는 또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비록 성도가 다 다르고 또 학력도 다르고 뭐 재력도 다르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은요, 서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다고 가족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단점을 받아주고 세워주고 존경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일 수도 있지만요, 가정이요 지옥 같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이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므로 피의 관계를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단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돌보아 주어야 될 관계, 이것이 바로 교회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연약한 교인들을 보면 실망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단점을 받아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은 불완전하여도 서로 가족같이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그래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함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가요.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주권을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과거에는요,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공동체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도의 모임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밀하게 따지면요, 교회는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예배의 당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의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모퉁이 돌은 무슨 돌입니까? 건물 기초의 일부로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지는 것으로서 이제 거기서부터 건물의 벽을 쌓아 나가기 때문에 건물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벽과 벽을 연결하는 까닭에 건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성전,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영원토록 교회에 계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누구의 교회요? 목사의 교회입니까? 장로님의 교회예요? 개척 멤버의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주인 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집으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루어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일치되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 설립 15주년이 되었어요.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진리의 기둥터가 되는 교회,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교회.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좋은 만남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 주일, 그러면서 우리 좋은 만남 교회 창립 15주년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먼저 진리의 기둥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서로가
친밀감을 가지고 사랑하고